문제와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이렇게 오면 암이 든다 합니까? 암 걸렸다 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걸렸다 그러죠. 아이고, 암 걸렸단다 하고 내가 암이 걸려서 이 말은 뭐죠? 암이 주인이 되는 거지요. 암이 내 최고의 뭐가 돼버린 거지요. 암에게 내 인생 주도권을 넘겨준 거지요. 암이 걸린 거지요.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찾아옵니까? 문제가 주어집니까? 문제 왔다 합니까? 문제가 내게 주어졌다 이래 말합니까? 문제 왔다 이러지요.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데 고난이 왔다 이러지,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고 이래 안 하지요. 근데 주어졌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문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미 답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왔다, 큰일 났네, 고난이 왔어. 고난이 나의 뭐예요? 주권자예요. 그러면 고난과 문제가 내 인생을 휘젓잖아요. 그러나 문제와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주어진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복음의 사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이제 주시는 건데,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문제와 고난을 왜 주십니까? 그러면 오늘 어떻게 답해야 되죠? 예,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 아멘이 되면 저와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싫어요. 은혜와 축복만 받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달콤한 것만 내가 누리기 원해요. 문제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야. 꺾어야 돼. 이제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다른 이야기지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에 왜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줬대잖아요. 근데 새끼라 말할 수 없어. 벌써 한 3년 지났으니까 제국 이제 늘 돌아다니는데 아침만 일어나면 문 앞에 기다려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해놓고 계속 따라다녀요. 이 가족 따라다니다가 안 되면 저 가족 따라다니고 막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닐까요? 저기 먹이도 늘 부어놓고 물도 늘 채워놨는데 왜 따라다닐까요? 간식 달라고. 예, 뭐 주는 게 있거든. 튜브로 이렇게 짜가지고 주면 그걸 날름날름 막 그러기 까딱까딱 소리 날 만큼 막 핥아 먹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보고 이거 먹으면 치아가 나간다는, 이빨이 치아가 상해서 간식을 주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한 보름 안 준 지가 보름 돼서, 이야, 그런데 보름 지난데도요 각인이 돼갖고 아침 되면 간식 준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막 괴롭힌 걸 보고 잘 있으라고 왔어요. 간식 안 주는 게 지한테 고난입니까? 문제입니까?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은혜와 축복이라. 달콤한 거 주세요. 그 달콤한 그거, 나 그거 먹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야 이놈아, 니는 그거 먹어 이빨 썩어.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은혜고 축복이야. 혹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까? 이럴 때는 지금은 안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당한 고난을 아시지요? 욥이 고난을 겪을 때 몇 단계를 거치는데 첫 단계는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요. 근데 친구 3명하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하고 3명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태어난 거를 저주해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 젖도 못 먹고 죽는 인생이 행복한 건데, 이러면서 자기를 막 굉장히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탁 임재하셔가지고 너는 내게 대답해라 하고 말씀할 때, 그때 욥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은 감정적인 뉘우침도 되지만은, 회개는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깨닫는 거. 이런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는 순간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임할 때, 깨달음이 임할 때 뭐가 나요? 눈물이 나기도 하지요. 근데 눈물 흘려야 회개되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이 임했는데, 결국 보니까 문제와 고난이 뭐지요? 욥에게 은혜고 축복이네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지요? 우리 모든 문제와 고난이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구나.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전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와 고난이 바울에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질병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면 없어지나 볼 때 6절에 보니까 내가 뭐 하지 않도록,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일이 잘 되는 사람일까요? 안 되는 사람일까요? 잘 되는 사람이겠지요.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실패하는 사람일까요? 성공자겠지요. 인정받는 자일까요? 무시당하는 자일까요? 인정받는 자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와 고난이 왔는데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라는 그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한마디로 재성입니다. 하나님 따가고 제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인간의 본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재성이에요. 재성, 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아무리 꾸미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인간의 깊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만이 뭐지요? 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인간에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이것만 하면 되고 싶은 이런 독립성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그래 내가 은혜를 안 받아도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이 독립성이에요. 막 구태여 은혜 안 받아도 되도록, 이쯤 되면 은혜 안 받아도 돼, 이쯤 되면 은혜 응답 안 줘도 돼, 내가 막 이제 마음껏 내 죽을 때까지 빵빵하게 준비돼서 그러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은혜 받는 그거는 비굴해 보여, 뭔가 약해 보이고 없어 보여요. 이런 하나님 떠난 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3장에서는 아담의 죄고 4장에서는 그 죄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동생이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이럴 때 모른다고?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도다 할 때 들킨 줄 알고 내가 두렵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뭘 주시죠?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옷을 입혀줍니다. 긍휼이지요. 그러면 은혜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피 흘림으로 자기가 보호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6 보니까 그 동생을 죽인 형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지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고 싶은 욕망이요, 인간의 근원 속에 살고 있어요. 요게 여러분 대부분 보면 늘 엄마 따라다니고 아빠 따라다니는 애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간섭하지 마, 저는 연락하지 마, 왜 간섭해요, 왜 내 방에 들어요 하면서 사춘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뭐예요? 독립하지요. 간섭받기 싫어하지요. 이게 뭐지요? 이게 인간의 재성에서 나온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떠난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죠?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 교만. 그리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고 여기 뭐가 되어 있죠? 여기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좋은 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요게 하나님을 뭐 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자꾸 이랍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죠? 각인 속에 뭐죠?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뿌리가 뭐지요? 복음 결론 내리면 나는 좋은 일만 와야지. 체질이 뭐지요?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를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모습 보기 쪽팔려요. 내가 복음에 결론 났다 그러면 잘 되고 해야 내 주변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보고, 야, 네 복음 받더만은 잘 됐구나, 나도 예수 믿을게 라고 싶은 체질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만 뭐 하지 못하도록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자만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고 문제와 고난을 딱 경험하게 되면 이 자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과 싸워요. 이거하고 씨름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누가 뭐라 하겠노?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안 믿는 우리 가족이 뭐라 하겠노? 친구가 뭐라 하겠나? 내 동종 경쟁업체가 나를 보고 뭐라 하겠나? 이런 자만이 내려놓기 싫은 이런 게 우리를 끝까지 버텨내요. 근데 바울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이 문제와 고난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주시는 약함의 신비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강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앞서고 싶고 남보다 빨리 나서는 게 우리의 응답이고 잘 되는 줄 알잖아요. 나는 웬일입니까? 처져 있고 나는 할 의욕도 떨어지고 열심히 해도 성과도 없고 약해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 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약함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약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비라고 생각해요. 약하지 않으면 모르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무슨 소리야? 강해야지, 잘 돼야지, 높아져야지, 남들보다 앞서야지, 그래야 정인되지, 이런 분이 있는지 몰라도요, 그 여러분 중에는 깊은 신앙의 양심 속에는 맞아, 내가 약해질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 내가 정말 포기하고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갈 때 주님 주시는 긍휼이 있더라. 바울은 약함 속에서 주님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신비란 말은 신비주의란 그 말이 아니라 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닌, 놀랍게도 약하기 싫었는데, 내려놓기 싫었는데 약해져야만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후대에게 문제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주어진다면 자만하지 않고 뭐라고요? 약함의 신비를 체험하는 기회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닥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걸 발견하지요. 내가 약할 때 뭘 발견합니까? 나의 한계를 발견하지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내가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아, 나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약함이 되니까, 인정하고 받으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요. 요즘 TV에 이런 광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딸이 직장 가기 싫어 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해요. 네가 학교 선생이잖아. 선생이 학교 안 가면 아이들 어쩌는데. 그러니까 그래 이제 학교 가서 막 신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니, 딸이 퇴근해가 집에 오니까 엄마가 주방에 앉아서 밥하기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부잖아. 이러니까 또 힘내갖고 밥 가서 선전하는가 봐요. 그래서 웃기면서도 정체성이다, 정체성. 네가 선생이잖아. 제가 언젠가 좋고 말씀드렸지요. 40대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양치하고 뭐 이러면서 엄마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은데, 첫째 준비 안 된 찬양 듣는 거 싫고, 두 번째로 꼴 보기 싫은 교인 누구 오는 거 보기 싫고, 세 번째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런데 장로님들 기도 너무 길게 하는 거 막 졸려서 싫고. 이러니까 어머니 그랬어요.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네가 하나님 자녀이냐. 그리고 네가 교회 가야 될 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단임 목사잖아. 단임 목사를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이러면요, 막 예배도 싫어, 찬양대도 싫어, 막 모든 게 싫어. 아니야, 내가 이런 자가 아니잖아. 내가 이걸 맡았잖아. 내게 이 제한 중직자 직분을 주셨잖아. 여러분 주방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막 밥하기 싫어, 힘들어, 막 이유가 많지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중직자로 세워졌잖아. 내가 이 일 때문에 귀한 직분자로 세워졌잖아. 내가 이 일 때문에 손발 마비가 안 되고 움직이고 살도록 은혜를 주셨잖아. 여러분 정체성 회복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걸 체험하게 돼요. 그죠?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겸손과 순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으로 막 이럴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나는 죽고 싶습니다 이럴 때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400자 살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의 약함의 신비가 뭐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성령 충만의 이유를 이때 발견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매주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고 설 때마다 정말 저는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때는 이 호흡하는 게 어떤 때 되게 이렇게 불편할 때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메시지를 하겠나? 이게 내 끝까지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이 제 막 기억이 뭉뚱할 때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약할 때 주시는 신비를, 하나님 은혜를 또 어떤 의미에서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성령 충만의 이유가, 내가 약해질 때만이 더욱 간절해지고 이유를 아는, 내가 모든 게 잘 되고 만생통하고 모든 게 넘쳐나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약해질 때만이 내 한계를 발견하고 순종의 사람 되고 주의 능력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런 바울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을 만큼요, 무장해제라, 아무런 보호자도 없고, 심지어 같이 따라갔던 보호해줘야 될 마가도 막 가쁘잖아요.
그러니 아무 방패도 없잖아요. 아무 울타리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마다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돼야 돼요. 약할 때 주님이 내 자녀, 나의 사람을 그냥 두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약해질 때에 주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 번째입니다. 문제 고난이 주어진 이거 뭘까요? 이것이 바로 정인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흉악한 핍박자요, 교회를 말살시켰고 또 바울에게 있는 치명적인 질병도 있잖아요. 그러니 증거가 뭡니까? 이런 소리 듣겠지요. 바울, 너 친유 역사가 있고 손수건 가져가도 사람 낫고 한다네. 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네 문제 여전히 있잖아. 이런 말을 듣거나 그런 눈초리로 사람들의 눈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문제 해결 안 되잖아. 네 문제 해결도 해결해봐 라고 사람들은 말하거나 주변 환경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주여, 그래서 3번이나 뭡니까? 주여,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주님 영광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이 약함의 신비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내가 너를 증인으로 쓰도록, 그래서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바울을 보니 전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심없이 전달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그들 현장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문제 고난을 합니까?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단다. 누가 이런 고난에 빠졌단다. 그런데 웬일이야? 저좀 당하면 이런 말, 저런 행동, 이런 어떤 결단 이러면서 사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게 복음이구나. 주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주의 은혜가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인되게 하려고 하시는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내 자랑 못하도록,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 여러분, 왜 해결 안 됩니까? 저는 내 가진 질병 두고 딱 기도해야 돼. 3번 딱 기도해야 돼. 끝났어요. 기도 안 하니 그렇지.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해결받았으면.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주의 강하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뭐죠? 나는 교회 핍박했고 죄인 중에 개수고 사도 중에 가장 미말의 선자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자랑이라.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랑하지 않는. 더 나가서 자기는 뭐죠? 약함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약함이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는 아닌데, 약함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이때 공감이 일어납니다. 이런 공감이 뭐지요? 약하고 나는 왜 은혜 받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될까 하는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해결받지 못한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 때요, 약한 문제, 응답 못 받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요, 어떻습니까? 공감이 이루어져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듯이 내 생애도 인도하시겠구나.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좋은 메시지는 공감의 메시지라 생각해요. 지식과 강요가 아니라, 뭐 색다른 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에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나도 약하지. 나는 안 약한 척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고
나는 모자라지 않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 그럴 이유가 없네.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신비를 체험하는 교회고, 저렇게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고 하니까 나는 쓰임 못 받을까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 쓰임 받겠구나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더니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모자란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전달되게 될 때 오로지 영광을 누가 받을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이자 정리하면, 이런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지요? 한마디로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여기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꼭 필요한 거.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니까 니한테 꼭 필요한 거. 피하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거 또 따라다녀요. 여러분, 사랑관계 때문에 자꾸 도망다니잖아요. 또 그런 인간만 만나요. 희한해요. 다 그 문제 시험 들잖아요. 다 그 문제 시험 그래 또 봐요. 하나님이 왜요? 이거를 이겨내도록 꼭 필요한 걸 주시거든. 한번 합시다.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문제가 오거든. 주님 꼭 필요한 걸 주셨네요. 이러면 내 마음 감정은 아파요. 싫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나는 그 문제 이겨내는 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사명을 갖게 돼요. 아, 나만 이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아픔인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분야가 뭐죠? 아이고 해결받았다, 아이고 난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갖게 되지요. 주여, 이런 사람을 내가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의과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돈 많이 번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 간답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프든지,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든지, 친척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병으로 앓는 사람 쳐다보고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 이런 경우들이 많다랍니까? 그리고 과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는 이유가 뭐랍니까? 자기가 어릴 때 우울증에 시달렸거나 문제가 왔거나, 아니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이, 동생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든 걸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다가 정신과 과를 택한다 안 합니까? 그게 뭐죠?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사명입니다. 그래 않으면 사명 못 깨달으니까, 정상적으로는 사명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픈 만큼 그 문제 속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문제와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문제 고난 없으면 내 하는 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문제 고난 오니까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더 이상 진행 못 하잖아요.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하라고. 일을 바꾸라 뜻도 있지만 그 일의 동기를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맡겨라. 내게 맡겨라. 네 육신적인 세상 원리 쫓아가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라 라고 새로운 시작의 교회가 문제 고난이 올 때입니다. 정말 이 축복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자만하지 않고 약함의 신비를 체험하고 정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이것이 문제라는 옷을 입고 오며
고난이라는 그런 이 포장을 씌워서 올 때가 있으므로 우리가 오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내용물이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참 진정으로 사명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